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더 깊은 믿음이라는 새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다음 4주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4가지 영역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이 배운 기술이나 수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이고 그것을 훈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란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역에든지 기초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골프 선수였던 아놀드 팔머는 아마추어 골퍼 중에서 50명 중에 딱 한 명만이 골프 클럽을 제대로 잡는 방법을 안다. 그러니까는 기초를 대부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골프 클럽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골프공을 똑바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초적인 것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이는 그 위에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해야 하는 4가지 기초적 훈련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이 4가지 기초적인 영역들을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성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쓰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경에 쓰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으로 영접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경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쓰인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쓰인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기초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 성경의 권위에 대해, 또 성경의 목적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켜서 교회의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어리서부터 구약의 말씀을 가정에서 배웠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필요로 했는데 이제 성장해서는 성경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어린아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른들이 더 많은 시험을 받고 더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구약에 쓰인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던 아니면 장성했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어린 아이들이 많고 또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물론 성경을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구원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해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전부 다 성경을 읽기로 작정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 중에 믿습니다. 성경을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한 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 반 정도의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성경을 전부 다 읽어본 사람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창세기를 읽어본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근데 제가 또 묻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본 분들은 손들어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립니다. 민수기를 읽어본 분들은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이 왕창 내려갑니다. 창세기는 마치 소설고 같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도 매우 흥미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게 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와 의식과 의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재미가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중간에 포기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한테 스터디 바이블을 사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기 전에 그 책들의 구조와 체계를 먼저 이해하면 이 부분들을 읽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여태껏 교회를 7년 동안 건성으로 다녔으니까 이제 한번 성경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장씩, 적어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잠자러 누워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럼 다시 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서는 잤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해 개인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 장을 읽던 여러 장을 읽던 개인적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16절 상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내신, 입김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뿜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성격이나 특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책들에는 그 책을 기록한 사람들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또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책들에는 그 책을 기록하게 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각 저자들을 준비시키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감동이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오류나 틀린 부분이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인간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생명에 대한 말씀들, 죽음에 대한 말씀들, 역사에 대한 말씀들, 과학에 대한 말씀들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므로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또 불순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명령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들을 꼭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성경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의 목적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목적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성경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즉, 성경은 옳은 것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책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바르게 해주기 위해 기록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넷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해주기 위해 기록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주기 위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받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7절에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온 두 단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는 완전해져서 사용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께 사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가정에서 더 좋은 아들과 딸이 되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로 가정에서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로 가정에서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로 직장에서 더 좋은 직장인들이 되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로 더 좋은 친구가 되고 더 좋은 이웃이 되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말이야 하루에 성경을 적어도 10장 이상씩 읽어. 내가 말이야 그래도 1년의 성경을 한 번은 다 읽어. 내 생각에는 목사들도 안 읽을 건데 나는 한 번 이상 읽어. 내가 평생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알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은 성경의 궁극적 목적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1년에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니까 죽어라 읽자. 성경이 나한테 적용이 어떻게 되고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성경이 몇 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목적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설교 조졌다. 다 아는 거 얘기하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설교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삶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난 5년 아니면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서 삶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5년 전과 비교해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 권위에 대해, 목적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